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모이는 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들에게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삶이 큰 변화를 따라 움직여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아직도 일어나고, 초대교회에 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선교적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40년 만에 큰 부흥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각 사람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생명을 얻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이 시대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40년 만에 불어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내가 나중에 읽으면서 또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상에 좋은 시대가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인공위성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기쁜 세상이 아니고, 이 보잘것없는 우리 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교회 출신인데, 우리 시골교회에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꼭 했어요. 그죠? 지금도 그러고.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장로님이 올라오시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벌레만 또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고 쓰레기 같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발가락에 낀 때만 또 못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하는가? 그죠? 마른 막대기 같고 쓰레기 같고 벌레 같은, 발가락에 낀 때만도 못한 우리를, 이건 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시라고 하는 문학의 장르는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위대하고 더 깊고 더 멋있게 표현을 할까 하는 시라는 거죠. 그죠? 그 시를 나타나기 위해서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맞아 죽어도 몇 번 맞아 죽여야 되고 지옥에 가도 몇 번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사랑을 받아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도대체 뭘 했기에 저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사람도 많이 죽였지, 간음했지,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지게 한다고는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 다윗이 어렸을 때 그가 취미가 뭐냐 하면 악기를 만드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악기는 전부 다윗이 만들었어요. 그냥 음악성이 뛰어나게 된 거예요. 악기를 만들어서 하여튼 소리만 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거고, 악기 만드는 게 취미였고, 두 번째는 시를 짓는 게 취미였어요. 시편 가운데 150편, 시편 가운데 거의 반절이 70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시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해요. 그렇죠?
과해 시라고 하는 것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그렇게 높이고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니까 쓰레기만 또 못하고 발가락에 낀 때만 또 못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막 그 주님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난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 정말 할 수 있으면 좀 시인이 돼가지고 그분을 막 탁 높이세요. 막 그냥 막 죄송한 얘기지만 좀 아부를 좀 하시라고 막 그냥 막 위대하신 하나님 막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막 그냥 시편적으로 그분을 나타내 보이시라고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다 느낀 것 가운데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것도 굉장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반대로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구약 시대에 안 태어나고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구약 시대에 레위족으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고생을 죽도록 했을까. 매일 아침마다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닭 한 마리도 잡기 힘든데 그냥 매일 막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남의 제사를 대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가운데 하루를 쉬게 했느냐? 제사장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식년이라는 말 성경에 없어요. 그 오늘날 만들어낸 얘기지. 뭐 선교사들이 안식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안식년이란 말이 없어요. 없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위켄드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성경에 위켄드라는 게 없어요. 없어.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쓰임받는 종류가 딱 세 가지요. 왕이냐, 제사장이냐, 선지자냐. 그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레위족으로 태어나서 내가 제사장 족속으로 사느냐. 교회에 있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능력도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왕으로 태어난다. 아무나 왕 됐습니까? 아무나 왕 못 돼요. 선지자.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름 안 받았는데 무슨 재주로 우리가 선지자를 해요? 구약에는 소위 말하면 콜링이라고 하는 게 소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불러야 써먹지 부르지도 않는데 제가 뭐 했다가는 맞아 죽는 거예요. 구약은. 근데 신약에 와서 너무 기쁜 게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를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몰라요. 내가 우리 무슨 재주로 내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게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거룩한 나라가 됐는데 빼먹은 게 하나 있어. 왜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안 했을까? 그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선지자가 없어. 그래서 왜 그랬을까 봤더니 그것도 내가 잘못 아는 거였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5책 우리에게 직분을 줬는데 선지자, 사도, 목사, 복음전도자, 교사
5가지 직분이 위대한 신약 시대의 직분이 있는데 이 시대에 사도 같은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 목사 같은 사람, 복음 전언자 같은 사람, 교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특권입니다. 복음 전도자 엄청난 특권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근데 지금은 선지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 정도가 되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인데 지금 신약 시대는 66권이 다 만들어졌는데 성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다고 말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선지자같이 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직분을 신약 시대에는 다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고 뭐 나는 못 배운 사람인데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뭐 나는 여잔데 뭐 나는 주부인데 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 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목사가 그냥 뭐 별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목사나 똑같이 수평선상에 서 있는 각기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처럼, 사도처럼, 목사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 교사처럼 부른 직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번 쓰시기만 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나중에 여러분 읽어요.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 그냥 들으세요.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이 도대체 저게 무슨 짓이냐. 그까지 다윗 하나 놓아두면 되는데 그냥 다윗을 못 죽여가지고 사위 삼아서 죽이려고도 하고 그냥 딸을 해가지고 결혼시켜갖고 죽이려고도 하고 별짓 다 하고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왜 가졌는지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자기의 막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 잡으러 또 가는 거예요. 라마나요스에는 사무엘이 있던 곳인데, 근데 참 하나님이 희한해요. 다윗을 잡아 죽이러 온 사람들이 라마나요스에 다윗 잡으러 가려고 가기만 가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전부 예언들을 하는 거예요. 1차를 보냈더니 예언하고 들어와, 2차를 보냈더니 예언하고 들어와, 3차를 보냈더니 예언하고 들어와. 나중에는 사울이 이상해갖고 직접 막 잡으러 갔는데 거기쯤 갔다가 사울도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얘기가 쓰여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루 종일 옷을 홀딱 벗고 예언을 했대요. 이 사울이. 그래서 그때 속담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속담이 만들어졌어. 그 나쁜 놈의 왕 사울이 다윗 죽이러 갔다가 라마나에서 가고 하루 종일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는데 막 성령이 임했다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이 속담이 만들어져서 웃긴다는 얘기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 죽이려고 쫓아간 사람도 가까이 갔다가 사무엘 있는 곳에 가고 선지자처럼 막 예언을 하고, 그 당사자인 사울도 잡아 죽이러 갔다가 옷을 홀딱 벗고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예언을 했다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냐? 그래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봤더니 선지자들이 굉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이 아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오바댜 같은 사람은 딱 성경 한 장 쓰고 말았어. 2장도 아니고 3장도 아니고 딱 한 장 쓴 게 오바댜야. 그런데도 한 장의 말로 하면 그것까지 것만 한 5분 될까요? 10분 될까? 10분도 안 되는 말 딱 했는데 오바댜 선지자야. 선지자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 사무엘이 없는 이스라엘 생각이 안 가죠.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어갖고 아들을 낳으니까 그냥 부인을 그렇게 사무엘의 어머니를 막 못 살게 구니까 하루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전에 가갖고 막 술 취한들 기도를 하니까 제사장이 부르더니 너 대낮에 이렇게 술 먹고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냐 하니까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한이 맺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 거잖아요. 멋진 아들을 낳았잖아요. 사무엘 없는 이스라엘.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사기서가 15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냥 죽이고 살리고 반역하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우면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다시 평정을 하고 또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또 두들겨 맞으면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지도자가 또 나타나서 그 사사기가 장장 450년 동안 움직이는데 그 사사기가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무엘의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이 사무엘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한 여인의 기도 때문에 사사기가 끝나버려요. 사무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주 멋진 나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창녀한테 가갖고 장가를 가라.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얘기. 아모스라고는 선지자는 난 참 좋아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마샤하고 막 그냥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막 약을 올려요. 야,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너 그러다는 죽을 수가 있어. 그랬더니 이 아모스가 하는 대답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 나도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뽕나무 키우는 그냥 농부일 뿐인데 여호와가 내게 임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인 것도 아니고 나도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뽕나무 쳐서 먹고 사는 농부인데 뽕나무 쳐서 먹고 사는 농부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아마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7장 10절에 보면 아모스야 너는 왕을 모반하니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이나 가서 떡을 먹고 거기서 예언하고 베델에서는 하지 말라. 너 그러다는 죽는다. 이렇게 놀려대요. 가짜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한테. 아모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해서 하는 것뿐이라. 나는 힘없는 사람이고 농사꾼이고 양치는 목자고 별 볼 일 없지만 성령이 내가 임하니까 내가 예언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선지자가 됐어요. 그거에 보면 여러분은 뽕나무 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쓸모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저는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읽다가 막 큰 도전을 받았어. 여러분 아시죠?
모세라는 사람. 모세는 너무 아름답게 태어났죠. 모세 얘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알아. 궁중에서 40년을 보내더니 어느 날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 때문에 도망을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가가지고, 나는 그 모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도망을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아내를 만나서 장인 집에서 살던 동네를 내가 얼마 전에 가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전 2번 가봤어. 그 모세가 그 만났던 우물도 가봤어. 그 우물이 거기 있더라고.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그 우물을 모세의 우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야, 내가 그 모세 우물이 있는 여기를 와봤다니. 모세가 살았던 장인의 집에, 이드로의 집을 가보니까 막 바위에다가 막 구멍을 뚫어서 살던 데였어요. 그런데 나이 80이 된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살더라. 출애굽기 3장 1절에 써 있어요. 이 간다는 말인데요. 아니, 세상에 왕자로 왕궁에서 40년 사람을 죽여 도망가서 광야에 살면서 나이 80이 됐는데 장인 집에서 양을 치고 새끼 밥 얻어먹고 살고 있어요. 이런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야곱은 그래도요,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갖고 막 그냥 남을 속여서라도, 그냥 어머니도 속여, 아버지도 속여, 형님도 속여, 삼촌도 속여, 아내도 속여, 남을 속여서라도 그냥 삼촌 집에 가갖고 그냥 막 속여서라도 그냥 어떻게 부자가 되려고 양떼를 해갖고, 무늬가 있는 건 내 것이고 없는 건 당신 것이고, 뭐 무늬 있는 것은 내 것이고 없는 것은 당신 것이고 막 해가지고, 아니 우리말로 요즘 말하면 양떼에다 페인트 칠이라도 갖고 막 자기 거 훔쳐가지고 부자를 되려고는 뭐가 욕심이 있잖아요. 막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막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냥 막 양을 잡아갖고 자기가 산에서 잡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눈을 속여갖고, 너는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털을 보니까 에서로구나 해갖고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서 막 그냥 막 형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해가지고 아들 죽으면 안 되니까 어머니가 빨리 막 쫓아내서 삼촌 집에 보냈잖아요. 뭔가 그렇게 욕심이라도 있고 막 그냥 뭘 훔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지,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 뭔가 사람이 욕심이란 말로 표현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구하고 막 그냥, 우리 선교사 하나는요 재밌어요. 내가 설교를 하면 맨 앞에 앉아갖고 아멘 아멘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한다고 자기 것 되나?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사람이 뭔가 욕심이 좀 있어야지, 그죠? 미국에 오셔서 뭘 하는데 이 나라에서 기회가 있으면 뭘 하나 하도 내가 아마 집 한 채라도 사든지 뭐 자동차 하나라도 좋은 거 사든지 이런 뭔가 욕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죽어버린 사람이야. 나이 80에 장인 집에서 양을 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새끼 밥 얻어먹고 빈대부터 살고 있는 거야. 아니 왕자로 왕궁에서 40년 살고 그만큼 공부를 하고 뛰어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그 땅에 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도망을 와갖고 그 장인 집에서, 처갓집에서, 모세가 80이면 장인은 몇 살이었겠어요? 그런 집에서 양치고 새끼 밥 얻어먹고 꿈도 없어, 희망도 없어, 열정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새끼 밥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죽어버렸는가 모세가. 그런데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내가 호렙산을 가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호렙산, 시내산이 이집트에 있다고 해서 가보신 분 있어요 여기? 이집트에 안 있어요. 그건 가짜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얼마나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고 싶어서 평생 기도를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모슬렘 나라로 문을 열지 않고 관광객이라는 건 단 한 사람도 안 받아들이는 나라잖아요. 문 닫힌 나라잖아요. 아주 강한 모슬렘의 나라. 하나님 나 그 나라 좀 보내주세요. 그 나라 땅을 받고 이 땅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땅을 한번 밟아보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가는데요, 비자 신청하면 5분 만에 나와.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영주권을 팔아요. 아무나 돈 23만 불만 주면 영주권을 줘버려. 그래서 내가 막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비자 신청을 해갖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는데, 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 누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무슨 글자로 기록했냐? 대부분이 그래요. 그거 히브리어 글자로 썼겠지. 죄송합니다. 그때는 히브리어 글자가 없는 시절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이요. 그때는 야곱의 식구가 애굽 땅에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흉년이 들어서 70명의 인구가 옮겨가지고 430년 동안에 수백만의 인구가 됐죠.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종살이하고 노예사회 하는 사람들이 무슨 학교가 있었겠어요? 학원이 있었겠어요? 무슨 글자가 있었겠어요? 그때는 히브리어는 글자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웹에 봤더니 어떤 사람이 기독교는 가짜다. 당시에는 히브리어 글자도 없는 시절에 하나님이 히브리어 글자로 십계명을 썼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십계명은 무슨 글자로 기록됐는가? 그래서 팀 마운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은 다음에 고민이 생긴 거야. 이거 사실이네.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진짜 글자를 써서 주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불러서 써서 십계명.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있는 동안에 성막도 만들고 십계명도 주어지고 율법도 만들어지고 법궤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진 게 바로 그 시내산인데, 그동안 우리는 애굽 땅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라고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갔다 오신 분들 있죠? 거기 갔다 오신 목사님, LA에 있는 송 목사님이라는 분은 너무너무 죄송해서 교인들한테 용서를 구했대. 그 가짜를 보고 올라가고 그렇게 감동받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십계명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가짜 산에 올라가서 그랬다. 그 진짜 산이 어디 있냐? 저는 있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4장 25절 6절을 읽어봐요. 바울이 그랬어.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으며 그래 써 있어요. 성경에 읽어보시라고.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너도 나도 애굽 땅에 있는 가짜 산, 천주교가 억지로 만들어낸 거짓말산, 거기 올라가신 분들은 다 그랬대요. 아니 이게 시내산이라고 그러는데 200만 300만들이 어디에서 모여갖고 어디서 11개월 5일 동안 여기서 성막을 짓고 뭐를 하고 했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금방 알고 전부 의심했어요. 그 얘기를 내가 팀 마운이라는 사람의 유튜브를 보고 막 저도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 그때 히브리어에 있었겠지. 천만에 글자라는 건 없었어요. 말은 있었지만. 그러면 무슨 글자로 기록했냐? 그래서 구약학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구약학자가 보수주의자인데 웃겨요. 그때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귀로 들은 것을 나중에 편집했다. 무슨 얘기라고 다. 그럼 성경은 가짜냐?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걸 막 던져버려가지고 깨져버려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써서 보내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성경이 틀린 거냐? 사우디아라비아 땅을 받고 기도할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알고 싶어가지고 틀림없이 가면, 그 산에 가면 뭔가 글자를 남겨놓고 뭐가 있을 것이다 싶어서 그렇게 가고 싶어서 제가 3년 전에 막 나오자마자 비자 신청을 해갖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어요. 가서 막 땅을 받자마자 하나님 1400년 만에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얼마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변했냐면요. 웃겨요. 여자들이 히잡을 뒤집어쓰고 눈만 내는 사람들이 사진 찍자 그러면 이러고 달라들어요. 옛날 같으면 그러면 맞아 죽어요. 여자들이 자동차 운전 다 하고 지금은요.
와, 달라졌어요. 종교 경찰이라는 게 한 명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뤘을까요? 안 된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절대로 주지 않는 그 땅이 이렇게 열려버렸어. 여러분 아시죠? 새로운 왕세자가 그 사람이 막 실권자가 된 다음부터 네온이라고는 막 도시를 만드는데 서울에 44배를 만드는데 벌써 가다 보니까 막 불도저들이 와서 땅을 막 파고 지금 막 그 네온이라는 시티를 만들고 있는데 막 최고의 신비의 현대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침 제가 갔을 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막 구름이 막 꽉 덮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신호산을 안 보고 가면 됩니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구름이 쫙 없어지더니 시내산이 보이는데, 시내산은 10계명을 받을 때 막 불이 임해갖고 막 산이 탔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산 마루가 산이 보니까요 새카맣게 탔어요. 나는 그래서 어디 뭐 10계명 조각이라도 하나 찾으려고 막 얼마나 막 내가 막 거기를 들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바로 거기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어서 타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양을 치다가 신비하니까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었어요. 내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소리가 많은데 내가 너를 볼 테니 가갖고 네 백성을 구해라. 여러분 같으면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안 타고 신발을 벗으라는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그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감격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한번 느껴봐요. 근데 이 모세는요 아무 감동이 없어. 죽어버린 사람이야. 신발은 벗었지만은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너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 놀래지도 않아. 자기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놀래지도 않아. 다시 꼬리를 잡아라.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 내 백성을 구하라. 저는 못합니다. 내 주제에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죽어버렸어. 내 손을 네 가슴 안에 집어넣어봐라. 넣었어요. 내봐라. 문둥병이 걸렸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세는 놀래지도 않아. 다시 그 품에 집어넣어봐라. 넣었어요. 꺼내봐라. 깨끗이 나섰어.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냐고. 나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죽어도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꿈도 비전도 열정도 아무것도 없어. 막 하나님이 화를 내죠. 그때야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모세가. 저는 무슨 용기를 얻었냐면 이렇게 죽어버린 모세, 아무 희망도 없는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처음부터 써먹으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 다 죽이는데 안 죽이고 왕궁의 왕자로 집어넣어서 40년 동안 교육을 시킨 이유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사람을 죽여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광야로 산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내가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놀랐어요. 나 가서 보니까 모세가 살던 동네에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종족들이 살았는데 1500년대 그 동네에는 타무딕이라고 하는 알파벳 글자가 있었어요. 히브리어 비슷하게 글자를 내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고
뮤지엄에 가고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그 비석을 만들어 놨는데 당시에 나바테안이라는 사람들이 알파벳으로 글자 싸는 일을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히브리어 글자는 지금으로부터 그때 주전 7세기에 만들어졌어요. 주의 700년. 그러니까 700년 더 전에는 글자라는 게 없는 시절에 하나님이 왕궁에서 40년 동안 보낸 이유가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4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고광야에 보낸 이유가 거기 보내서 그 사람들이 쓰는 알파벳을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다 통달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었으면 십계명을 율법을 아무도 받을 사람도 없고 쓸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기가 막혀요. 그렇게 죽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다 썼다가 그 떨기남에 불을 붙게 해서 불러서 와가지고 하나님 쓰셨다. 미국 땅에 와서 예수님만 나왔고 구원받은 사람들 많죠. 한국에서는 안 하고. 참 신기하지. 미국까지 와갖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맥없는 다 죽어버린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아니었으면 궁중에 40년, 광야에 40년 아니면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를 가서 보니까 내가 안 봤으면 성경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광야의 영성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내가 그때야 깨달았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거기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면은 절대로 광야를 못 가요. 왜 하나님이 낮에 불 기둥을 켜줬느냐? 애굽을 도망가기 위해서 밤에도 불을 비춰줘야 밤에도 도망을 가야 이집트를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내가 알겠더라고. 발이 부르트지를 않았어. 신기한 일이죠. 그 짐승들을 데리고 오리 새끼, 막 염소 새끼를 다 끌고 가는데 사람이 어떻게 빨리 갈 수 있겠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에도 비춰주고 낮에는 해를 가려주고 얼마든지 걸어가도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물이 안 나오면 물 터진 자리를 가봤더니요, 바위가 쪼개져 갖고 물이 흘러난 자리가 있는데 3500년 전에 물이 흘러서 바위가 갈라진 자를 보니까 금방 물이 터져서 물이 흐른 것 같더라고. 금송아지를 제사를 지냈던 제단에 가서 보니까요, 아주 재밌어.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350년 동안 노예를 살았으니까 누가 학교를 가봤겠어요? 글자를 배웠겠어요? 모세 외에는 읽고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서 배운 것은 상형 문자,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소 그림, 양 그림, 그런 걸 바위에다가 얼마나 소 그림을 많이 그려놓고 소 제사를 드렸던 탄이 있는데 뺑 둘러가면서 막 소를 제사 지는 장면을 다 그려놨더라고. 근데 재밌게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소라는 짐승이 없는 나라에서 애굽에서 다 소를 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더라고요. 나는 막 성경이 맞는 말이라는 걸 확신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거기서도 불러서 40년 동안 글자를 배우고 살게 하고 탈무드기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율법을 다 받고 그 광야를 인도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지 않은 사람은 인도를 못해요.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40년 광야를 인도하는데, 야,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렸으면요 하루도 존재해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발이 그렇게 막 모래 자갈 막 그런 데 걷는데요, 야, 그런데 이런 데를 어떻게 걸어가서 이스라엘까지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 옷이 낡지를 않고 신발이 닳지를 않고. 야,
여러분 금송아지 들였다가 막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던져 깨져버려가지고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막 저놈들을 막 죽여라 했더니 막 레위족이 자기 동족을 성경에 3,000명 죽였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때 그래서 3,000명을 죽였으면 어디다 마다 묻었냐. 그래서 거기서 조금 떨어져 가본 데를 가봤더니 이야,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에 3,000명의 무덤이 있는데요. 자기 식구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인간적으로 비석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만 없으니까 11개월 5일 동안을 그 시내산에 있었는데 돌로 아무렇게 생긴 돌들로 다 비석을 세우는 3,000명의 무덤자리를 보는데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맞느냐 말이죠. 그대로 눈으로 3,500년 전 걸 내가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신발을 벗으라고도 감동이 없고, 그 떨기나무가 타는 걸 보고도 없고, 손을 집어넣어서 문둥병이 걸려도 감동이 없고,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돼도 감동이 없는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보내니까 그 멋진 모세가 되는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엉터리 사울도 하루 종일 옷을 벗고 예언하는 선지자 그룹에 끼었느냐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거룩한 나라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죠? 그냥 적당히 교회 오고 예수 믿고 왔다 갔다 하고 성찬식 참여하고 천당 간다고 믿고 사는 게 크리스찬의 태도냐? 아니요. 제가 감비아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복음을 잘 전하고 이 모슬렘 땅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감비아 땅은 뭔가를 선교사가 병원을 한다든지 학교를 한다든지 농사를 지어야 된다든지 무슨 컴퓨터 학원을 해야 된다든지 뭔가를 프로젝트를 해야 비자를 줘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그 나라의 국토개발국에 속해 있어. 그러면 나는 뭔가를 해야 비자를 얻어서 선교사 비자는 안 주니까 해야 될까 하다가 딱 생각을 했어요. 학교를 하자. 학교를 하면 젊은이들이 다 와서 공부를 할 테니까 공부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 있냐. 그런데 나는, 여러분 어제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신 교회가, 나를 그냥 갑자기 교회가 두 조각이 도는 바람에 15년 동안 성기비를 한 번도 안 보내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걱정 없더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날 보냈으니까 나 굶게 만들겠냐? 그래서 방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학교를 세우려고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도화지를 방바닥에다 탁 크게 깔아놓고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하나님, 기왕이면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학교를 세우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유치원에서 시작까지 대학까지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땅도 없는 사람이 넓은 도화지다가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 여기는 강의실, 여기는 축구장, 여기는 기숙사, 여기는 땅에다 그림 그리는데 돈 안 드니까. 그죠? 다 그려서 내가 7개의 건물을 다 그려서 교회당. 그 대신에 젊은이들이 뛰놀고 축구를 좋아하니까, 너무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다 그려놓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학교를 해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난 돈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만큼 일하고 안 보내주시면 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도화지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한국의 대우실업에다가,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아키텍트예요. 이 설계도를 그리는 분이요. 내가 감비아 땅에다 이런 학교를 세워갖고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대학까지 하려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설계도를 다 그려서 좀 보내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 좋은 분이니까 대우 실업에서 믿는 사람들 다 불러갖고 감비아 땅에다 이재환 선교사가 학교를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 빨리 여기 설계도를 만들자고 막 설계도를 막 그려가지고 조감도도 그려갖고 칼라로 딱 만들고 나 감비아에 보내줬어요. 근데 배짱도 좋아요. 이걸 딱 들고 우리 동네 도지사를 딱 찾아갔어. 도지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학교를 세워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땅 좀 주시오. 그걸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입으로는 말을 하고 마음으로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좀 편하게 해서 비록 모슬렘일지라도 그냥 사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막 중풍을 걸려가지고 막 펜을 들고 막 떨떨 떨려갖고도 막 사인을 하게 하든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막 속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다른 외국 선교사들 그래 이재환 선교사님 모슬렘 국가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운다는데 누가 허락을 해줍니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모슬렘도 하나님 만든 사람인데 해주려고만 하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도지사가 내 조감도하고 그걸 딱 보더니 벌떡 일어서더니 영어로 그러다 What did you say? Piece of land? Piece of land? Piece of land?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땅 달라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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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러더라고. 나는 그새 겁이 덜컥 나더라고. 저 사람이 안 주려고 벌떡 일어나더니 무슨 땅이냐 그럴 줄 알았더니 땅?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더니 묻지도 않고 자기 부하를 딱 직원을 부르더니 야, 이분이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니까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땅은 다 주어라 이러시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요 이유가 그 대우 실업에서 그 설계도를 그려서 보내는데 학교 운동장에다가 없는 잔디를 다 잔디 깔아갖고 축구하는 축구장을 그려서 보내줬어. 근데 이 사람이 축구광이야. 이 도지사가. 정신 차려서 보니까 자기 뒤에 보니까 막 축구 선수들 사진을 막 잔뜩 붙여놨다가 축구장을 보는 순간에 교회당 짓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벌떡 이러더니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래서 땅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부하를 지켜가고 땅을 줬는데 너무너무 좋은 땅을 가르쳐 주더라. 여봐요. 당신 그런 학교 오려면 축구장 하려면 여기가 좋은 자리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감비아에 사우디아라비아 돈을 받아갖고 우물 파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 독일 회사가 딱 와 있는 아주 넓은 땅. 그 땅을 보여주더라고. 이 사람이 공사가 곧 끝나니까 다 갈 거니까 이 땅을 차지하면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슬렘이 우리가 교회를 짓는 걸 보면 나중에 그랬다고. 당신 만일에 교회를 짓고 그러면 취소시켜버린다고. 그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요 이 나라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갖고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도지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 땅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못합니다. 막 기적 거짓말 같은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보내줬는지도 모르는 돈. 이 일을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기술자. 하나님이 신기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발전기가 필요한데 발전기를 살 수가 없는데 갑자기 발전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빌려주지를 않나. 그러면 공사를 하면 물이 있어야 공사를 하죠. 시멘트라도 비벼서 벽돌을 만들려면 벌판에. 근데 거기가 우물 파주는 독일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 마시려고 보홀, 땅속 깊이 파는 보홀이라고 하는 우물을 다 팔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떠났어. 근데 떠나기 전에 내가 이 얘기를 하려면 뭐 내일 새벽까지 다 해야 되는데 재밌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사를 한다고 정부로부터 땅도 받고 다 받았지만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사파라도 없는데
무슨 건물을 지어요? 여러분요, 좌우지간 무식하고 믿음 쓰면 별일을 다 해. 아무것도 없는 데가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째 독일 회사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장비를 가져오니라고 막 컨테이너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딱 컨테이너를 보는 순간에, 건축가는 아닌데 저 컨테이너를 갖다가 창고로도 쓰고 그걸로 뭐 워크숍도 만들고 집도 짓고 하는 데 하면 너무 좋을 것이라고 그래서 컨테이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도 없는데 그분한테, 사장한테 가서 우리가 컨테이너가 필요한데 당신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컨테이너를 좀 팔고 가라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하나에 얼마씩 주겠냐 내가 물었더니, 그래요, 하나에 3,000불씩 내래. 아니,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컨테이너를 하나에 3,000불씩 살려면 먹고 죽을 애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글쎄, 네, 알았습니다.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빨리 이사를 못 가. 빨리 이사를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안해가지고 나를 찾아오더니, 너 컨테이너 몇 개나 필요하냐? 그 제가요, 사실은 10개가 필요한데 너무 미안한 것 같아서 8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사 못 가는 조건으로 8개를 줄 테니까 우리 좀 천천히 이사 가면 어떻느냐. 아이고, 너무 좋지. 지금 뭐 일을 시켜도 못 올 건데 자기들은 급히 못 가니까 미안해가지고 그 3,000불씩 하는 것을 8개를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서 10개 다 달릴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8개만 놓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후회가 많았어.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사는 가기는 갔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첫째,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호를 파놓고 갔는데 전기도 없지, 펌프도 없지.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우리 집에 와서 감비아 사람들 문을 두드려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더니 그래요. 당신이 펌프 사지 않겠느냐고. 그 안에 있는 펌프야. 근데 주님이 또 그릇이 아무 소리를 많았으면 쳤는데 성령님이, 야, 그 펌프 그 우물에서 훔쳐낸 거다. 그러니 훔쳐낸 물건을 내가 어떻게 사겠어요? 그런 때는 성령님도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사면 되는 건데 돈 몇 푼만 주면 사는 거잖아요. 나 그거 못 삽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가서 그래. 당신 이거 없으면 공사 못 합니다 하고 가져가 버렸어. 되게 섭섭하더라고. 그 훔쳐낸 물건이니까 몇 푼만 주면 사는 거, 그 우물에서 훔쳐낸 거니까 그거 없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근데 감비아 어디서, 그 영어로는 서머서블 펌프라고 하는데 지하 수에서 불어 올리는 막 비싼 건데 말이죠. 그 방에 들어와서 섭섭한 가운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 주님이 훔치는 것이라고도 안 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그러더니, 야, 너 같이 일하던 독일 선교사 새 펌프가 있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같이 일했던 독일 여자 선교사, 거디 시트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어. 같이 사역했거든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같이 사역하는데, 독일에서 펌프를 사다 놨는데 우물이 없어서 못 써먹는단 말. 자동차 타고 쫓아왔고, 아니 당신 나하고 같이 이럴 때 독일에서 펌프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못 써먹겠다는데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걸 날 주시오. 아이고, 내가 못 쓰는 건데 어디 가져가라고. 참, 하나님 너무 재밌어. 그냥 딱 하니 그거 안 사는 순간에 거기서 가서 새 펌프를 갖다 딱 장치를 했는데 이제는 발전기가 있어야 물을 품어 올리지. 근데 후배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 형님, 어떤 사람이 왜 제네레이터를, 발전기를 팔러 왔는데 이거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그거 빨리 사라. 그리고 샀다고 그래요. 그럼 날 좀 빌려줘라. 자기는 쓸 일이 없으니까 내가 빌려다 3년 동안을 써버렸어. 저는 하나님이 다리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징검다리를 놓아주더라고. 하나가 없어버리면 빠져 죽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감비아 사람들이 전부 모슬렘이니까 일꾼들을 다 불러다 벽돌 짓고 그냥 메이스노 다 벽돌 쌓고 학교를 짓는데 내가 그냥 다 얘기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 번도 건축을 안 해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축하도록 지혜를 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여러분 건축해 보신 분들은 여기 알 거예요. 자로 재가지고 이렇게 해서 땅을 파서 학교를 짓는데요. 요게 빤던지 비틀어진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겨우 한다는 것이 기하를 배워서 수학을 배울 때 기하를 공부를 했는데 직각 있는 삼각자를 가지고 줄을 쳐놓고 직각 뛰게 하면 맞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것도요 보통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대각선과 대각선의 줄이 똑같으면 직각이야. 이런 건 나는 건축에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가르쳐 주는데 또 하나는 그 대신 건축하는데 삽이 있습니까? 뭐 연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소식을 들으니까 세네갈이라는 나라에 감비아 바로 위인데 세네갈이라는 나라에 한국 건설 회사가 와서 한국 대사관을 다 지어놓고 장비들을 그대로 놓아두고 한국으로 돌아갔대요. 가져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 세네갈 감비아 겸임 대사님이 유엔 대사를 했다가 거기에 대사로 오신 우리 그 집사님하고 너무 잘 아는 이시영 대사님이야.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저거는 보통 인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을 찾아갔더니 너무 좋아갖고 대사님 여기 한국 대사관을 기가 막히게 지어놓고 한국 건설 회사가 다 놓고 갔다는데 그거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우리 주십시오. 아이고 그거 가져가시라고. 그런데 그 컨테이너 2개에 건설 장비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비아에 올라면 국경을 넘으려면 이건요 세금 면제 혜택이라는 걸 정부로부터 받아야 그걸 가져와야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야. 나라가 나라니까. 여러분 아시죠? 물건 수입을 하면. 그래서 이시영 장로님이 나에게 명단을 주면서 내가 그 교민사에다 헌금을 하고 그걸 가져오는데 우리말로 쓰여 있는데 제가 하나도 모르는 말이야. 여기 건축하신 분들 있죠? 우리나라 건축 용어가 전부 일본말이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 우리나라 건축 용어가요 모든 공구 이름이 전부 일본말이야. 그런데 봤더니 아시바, 댕기, 모르방, 마르토 이게 뭐냐. 나는 일본말을 모르는데 우리말 한글로 쓰여 있는데 아시바가 뭐야? 댕기, 모르방이 뭐야 이게? 근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일본말 몰라요. 이 말을 내가 영어로 번역을 해야 감비아 정부에다 신청을 해서 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아서 국경을 넘어올 수 있는데 일본말 모르는데 거짓말을 쓸 수 없는데 아시바가 뭐요? 댕기보르빵이 뭐요? 마르토가 뭐요? 나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아.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영어로 번역을 다 했어요. 그날 밤에. 남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모르는 일본말을. 신기하더라. 다 번역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2개를 딱 싣고 와서 면제받아서 국경 넘어와갖고 우리 농장 거기다가 공사장에다 딱 갖다 놓으니까 딱 10개야. 내가 독일 사람한테 10개 달라고 하려다 8개만 낸 거야. 신기해도 이런 신기해. 하나님은 절대로 모자람이 없어요. 그 안에 건설 장비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감비아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매달마다 이 사람들 일을 쓰면 이런 봉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매달마다. 그러면 내일 봉급 주는 날이면 내가 일꾼들을 다 모아놓고 그래요. 여러분 나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 내일 봉급 일한 싹을 다 줘야 되는데 나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수고하셨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밥 굶지 않을 걸 믿으니까 내가 지금 은행을 가고 우체국을 갈 텐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모르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라고 난 믿으니까 그 대신에 성경에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 모슬렘들이요. 자기들 봉급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돈 안 보내준 게 복음 전도하는 너무 귀한 길이야 이게. 봉급 받으려니까 전부 기도를 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지. 그런데 2년 4개월 동안 공사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신기해.
그리고는 내가 돈을 항상 더 줘요. 그래서 소문이 났는데 그 모슬렘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는 가짜 종교인데 미스달리의 종교는 진짜다. 그 사람의 기도는 그 하나님이 너무 잘 들어준다. 이게 소문 나버렸어 그냥. 아이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찾아와갖고 당신 기도는 절만 잘났는데 나 우리 아내가 아기 좀 낳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래요. 야 우리 저 철야 기도 오는데 와라. 그럼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이 이렇다는데 이 가정에 아기가 없다는 데 그러면 아기가 생기 낳는 거예요 또. 그러니 당신 종교가 진짜지만 나는 믿지는 못한다.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부인도 도망가버리고 집안이 다 망가져서 진리라는 건 알아요. 옆에 있는 교감이 하루는 날 찾아왔어. 이재원 선교사님,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잘 듣는다는 소문이 났는데 나 교장 좀 되도록 기도해 주시그래요. 돈 드는 건 아니니까 간절히 붙잡고 기도를 해줘서 교장 되라고. 일주일 만에 교장 돼버렸어. 아이 그래가지고요 그 학교에 가고 마음 놓고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재밌어.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2년 6개월 동안 걸려서 어쨌든 돈이 없으니까 막 내가 벽돌 찍고 뭐 해갖고 그 7개의 건물이 다 올라왔어요. 내가 땅바닥에 종이에다 손을 그렸는데 실제로 위로 다 올라왔어. 그래서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학교 오픈식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 그 전날 일개 부대가 왔어요. 그냥 완전 무장 기관 단총으로 해갖고 다음날 대통령 온다고 와가지고 막 우리 센터를 뺑 돌라서 막 지키고 밤새고 우리 집을 다 뒤지고 음식마다 다 먹어보고 혹시 독약이나 넣나 싶어서 다음날 대통령 오면 할 건데 그날 막 잘 잤지요. 그 뭐 군대 가갖고 우리를 밤새 지켜주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날 대통령이 오는데요. 이야 막 세단 차들이 막 그냥 벤츠들이 막 쭉 지를 여서 우리 막 그 센터로 막 쫙 들어오는데 막 와서 대통령 부인 장관 막 다 앉아서 오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날 맞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 순서를 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을 모시고 모슬렘 국가에서. 근데 제가 시골 출신에 언제 대통령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을 소개하는데 내 생전에 처음에 The President of the Gambia, Republic of Gambia, 서 나와다 자와라, High Excellency, President of Gambia, I would like to introduce all of you to you 이렇게 소개하는데 내 평생에 존경하는 카카, 다워다, 자와라, 감비아 대통령을 여러분 소개했는데 대통령에게 붙일 때는요 우리말에는 과거에는 붙였는데 카카란 말을 꼭 붙이는데 영어로는 His Excellency야. His Excellency. 영부인을 소개하는데 영부인은 Her Excellency, the Lady of the Republic Gambia 누구. 장관들을 소개하는데 The Honorable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이렇게 내 설명을 하고 우리 이시영 대사님을 소개하는데 His Excellency, the Ambassador of Korea, 시영리. 난 내 생전에요 대사를 소개하는데 대사도 대통령과 똑같은 각하가 붙이는 His Excellency 붙이는 걸 나 그때 알았어. 여러분 대사가 대통령과 똑같은 His Excellency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생활을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요 선지자같이 부름을 받아서 엉터리 같은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드는 게 아니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야. 아멘? 야,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의 지위가 이렇게 높아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사님을 소개했는데 대통령하고 똑같은 히스 엑셀런스야. 와, 난 그날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동네 추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 이슬람 국가에서 무슨 예배냐? 대통령이 다 장관들 막 대사들 다 앉아있는데 막 가운데상으로 올라오더니 막 이 앞에 서더니 말이야 나를 밀어내버리고 야, 이 이슬람 국가에서 무슨 예배냐? 우리는 모슬렘들이니까 이 시간 모슬렘 기도를 하자 하더니 따라서 막 대통령이고 막 그러니까 다 주장이 왕이니까 일어나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일라 알라후 아크발 하더니 막 전부 땅에다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냥. 아니 내가 사회를 보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 다 엎드려져 버렸어 그냥. 막 왕이고 뭐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다 모슬렘들이니까 나는 그때 속으로 죽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 추장이 왕인데 추장하고 돌아서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딱 6분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라 알라후 아크바를 하거든요. 막 2번 하고 나더니 끝이야. 근데 내 예배 끝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그 추장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추장이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나는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추장을 마음에 환심을 살라고 뭐 필요한 건 뭐 있다고만 하면 뭐 약도 갖다 줘, 의자도 갖다 줘, 뭐 책상도 갖다 줘, 별건 막 그냥 환심을 살라고 별걸 다 갖다 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은 나 죽으라고 기도를 했대요. 여기 우리 기독교 학교를 만들었고 우리 동네 다 망가졌다 막 그런데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어느 날 이 추장이 해외를 나갔어요. 어떤 일이냐면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이 추장을 모셔갔어.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 동네에다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려고. 나는 야속하지. 감비아에 그렇게 많은 땅도 있고 그렇게 많은 도시도 있고 동네도 있는데 왜 내가 일하는 이 동네에다 같은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안식일 교회가 병원 짓고 학교 짓겠다고 그러냐 말이죠. 속으로 괘씸하더라고. 아니 없는 나라에 가야지. 그런데 그 제7일 안식일 교회 본부가 어디냐면 LA에 있어요. LA에서 우리 동네 추장을 초청한 거예요. 땅을 얻으려고. 그래서 LA 땅에 우리 초장이 왔다가 LA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비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못 왔지. 와갖고 LA 땅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신기하지요? 끝나버렸어. 그땐 다른 사람이 추장이 됐는데 이 사람은 경찰 총경으로 다 추장이 돼서 그 집 가문에 나를 부르더니 미스달리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이 원하면 우리 동네 반절이라도 주겠다. 하나님은 완전히 업사우도 안 시키더라고. 그때 내가 너무 행복한 게 대통령이 별거냐? 대사가 별거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The Ambassador of Christ.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형편없는 우리를 불러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불러야만 되는 선지자, 그렇게 형편없는 모세를 불러서 위대한 영도자를 만드는 하느님, 80에 다 죽어버려갖고 장인 집에서 밥 얻어먹고 새끼 밥 얻어먹고 빈대부터 사는 그 사람을 억지로 불러서 능력을 줘서 보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산다면, 여러분 미국 땅까지 이렇게 오셔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살겠냐 이 말이죠. 선지자 대단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대단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 12제자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모두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모델이야.
신약 성경도 없고 마태복음도 없는 시절이니까 땅끝까지 가서 선교해라는 말을 읽을 수도 없는 시절에 벌써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선교의 비전을 이미 다 얻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 그레이트 커미션이 아니고 위대한 유임령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받으리라가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바울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스데반도 7 집사도 다 신약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놀라워요. 신약 성경이 없는 시절에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약을 공부하다가 구약에는 선교가 없다.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영향을 받은 인물들을 봤더니 선지자야.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내일 새벽에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도 봤더니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모세의 글과 모세의 글이 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과 말라기까지. 시편에 가리켜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구약 성경 말씀의 영향이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었는데 왕을 볼 것도 없어요. 42명인가 되는 이스라엘과 유다 땅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쓸만한 왕이라는 건 5명, 6명밖에 안 돼요. 몽땅 다 나쁜 왕들이었어. 형편없는 왕들이었어. 왕을 세웠는데도 42명의 왕들 가운데서 겨우 쓸만한 왕이라는 게 5, 6명밖에 안 돼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사명을 불러주시고, 저는 그날 그 대통령식에서 식을 하는 날 이 대사를 가리켜서 His Excellency, 각하라는 명칭이 붙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가 뭐냐? Ambassador of Christ. 여러분이 각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각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이 되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면, 오바댜는 구약에서 딱 한 장 성경을 쓰고 선지자 대우를 받았어요. 그 사람의 본래 직업은 뽕나무 키우는 사람이에요. 양 키우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처럼 좋은 가문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선자가 아니고 나도 선자가 아니라 나는 뽕나무 치는 사람이고 농사 짓는 사람이고 양 치는 사람인데 내게 성령이 임해서 그랬다. 맞아요. 요나는 그냥 평범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현밖에 없다. 힘없고 약하고 연약하지만 쓰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해봐요. 그냥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내가 교회를 가면 내가 뭘 하나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는.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부른 부름이 없어요. 콜링이라는 게 없어요. 다 부름 받았어요. 부름이 있다면 다 부름 받았어. 못났든 잘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연약하든 약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다 부름 받았어. 여러분 교회 집사가 된 게, 집사님들 되신 분들 대단한 직분이잖아요. 7 집사, 빌립 집사 봐요. 보통 집사인가? 세반을 봐요. 보통 집사인가?
내가 어느 집사님이 별로 일을 안고 문제를 일으키려 그랬어요. 집사님, 집사라는 직분을 아세요? 잡을 집자 일사자. 일만 보면 붙들어 잡고 절대 놓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게 집사입니다. 아니 당신이 줬어 나를 집사를? 나 안 줬죠. 하나님이 줬죠. 그러더니 그분이 그 다음부터 잘하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잘하셔. 보통이냐고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그렇죠? 교회에 있는 물건들에게 모든 성전에 있는 것들은 양의 피를 갖다 바르기만 하면 그게 성물이 돼요. 그죠? 거룩한 물건이 다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갔다 불렀더니 내가 뭐가 됐냐? 성도가 됐어요. 얼마나 멋있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쓰시려니까 요나를 참 배를 타고 가는데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망을 어디를 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한 그분이 너무 멋있어. 아침 일기예보에 무슨 풍랑 예보가 없었는데 그날 막 그냥 요나가 도망가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에 탔던 사람이 막 자기 믿는 신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요나가 저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있네. 나 우리가 죽게 된 거 못 봤냐? 무슨 잠을 자고냐? 우리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라.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돼요.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냥 요나가 진실한 사람이요. 선지자니까 진실한 사람이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이래 여차에서 이런 사람이다. 그래 전부 두려워했어요. 그래도 기도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누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 바다에 뛰어들지 왜 남들을 들어 던지라는 거예요. 왜? 그죠? 근데 아주 재밌는 얘기는 남이 던지면 순교고 자기가 죽으면 자살이야. 그죠? 기왕이면 나를 던지라고 해서 바다에 던져버려야 순교지. 그러니까 양심이 그래요. 그렇죠? 어차피 죽을 거면 내가 순교당해야 되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냥 자기가 뛰어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거예요. 그 물고기를 성경에 보니까 명하사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물고기에 말한 거예요. 기다렸다가 던지면 팍 받아 먹어라. 그 물고기가 5분만 늦었으면 요나는 죽는 거예요. 5분만 늦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던지는 순간에 딱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미야. 너무 멋있어요. 저는 선교하면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정말 놀랍다. 공사를 하는데요. 이 트러스를 세워야 되는데 지붕 그걸 세워야 되는데 특별한 볼트를 조여가지고 그때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36개의 볼트 너트가 필요해요. 근데 감비아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구하러 다니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게 있어야 다 이렇게 새로 용접을 해가지고 트러스를 세운 걸 전부 세워서 볼트를 조이고 그래서 이제 천정을 올려야 되는데 근데 가다가 고물상이 있더라고. 그 제가 하나님 이거 없으면 공사를 못 하는데요. 어쨌든 내가 한번 이 고물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봤더니요. 거기에 딱 맞는 볼트 너터가 36개가 있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이 감비아에서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럴 수가. 제가 베드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신비함.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보는 겁니다. 선교는 불가능의 도전이에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는 게 선교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갔다. 비자는 어떻게 받냐? 그 나라 말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 문화는 어떻게 배우느냐? 그냥 하나도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하는 게 선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는 거예요. 안 될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난 하용조 목사님이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되는 일은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죠? 되는 일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 안 되는 일이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되는 일은 기도할 필요 없어. 아, 물건을 하나 살라고 하는데 1,000불짜리 살라고 하는데 돈이 2,000불이 있는데 뭐들어 기도해요? 아, 그러면 2,000불이 있으니까 그 1,000불 좀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꼭 필요한데 돈이 한 푼도 없어. 하나님, 그거 필요한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럴 때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래서 저는 2년 6개월 동안 공사를 할 때 하나님이 돈을 그렇게 풍족하게 안 보내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 날마다 기도하고 보내줄 걸 믿고 한 번도 실수를 안 하니까 같은 일하는 일꾼이 기독교는 나쁜 종교인데 미스달리의 종교는 좋은 종교다. 미스달리 종교의 그 하나님은 참 기도를 잘 듣는다. 애기 못 난다고 찾아오는 사람, 교장 되려고 찾아오는 사람 있더라니까요. 기도하면 일어나더라고. 왜 우리 교회가 선교라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하라고 있으면 하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있으면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고 헌금하라면 헌금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라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선교하라면 하라는 거지. 우리는 개척교회다, 버젯이 어렵다, 안 된다, 어렵다, 교회에 낼 돈이 뭐가 있다, 뭐가 있어,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믿음이 어디에 필요느냐. 참 멋있어요. 사울도 그 엉터리가 다윗 죽이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예언자 중에 있느냐고 선지자의 영이 내려서 잠시라도 그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자격이 너무 많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쓸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해보세요. 저 같은 쓸모없는 사람, 시골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고 무슨 대통령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짓을 다 했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막 이러냐고.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 우리 감비아에 오셨었어요. 김진홍 목사님 우리 감비아까지 오셨어. 그래서 그분이 집회를 하고 제가 통역을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그분이 가시면서 그러더라고. 선교사님은 선교를 즐기시는군요. 그분 눈에 봤으니까 너무 재미있게 선교를 하니까 즐기시는군요. 그러면 즐기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써서 이렇게 선교사로 사용해주고 대통령 앞에서 쓰고 막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내 주제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는 감비아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가르친 제자가 대통령 부인이 됐어. 누가 나를 건들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우리 집에 대통령 부인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제자 학교 등록금도 제대로 못 냈더니 대통령 부인이 됐다고. 와, 우리 집에 온다고 해서 봤더니 막 싹한 멋있다지 벤츠차를 탁 타고 오더니 그 가난한 아이가 탁 오더니 대통령 부인이 벤츠를 타고 오니까 문도 비서가 탁 열어주는데 봤더니 신발도 차 속에서 신는 신발이 따로 있고 나올 때 신는 신발이 따로 있더라고. 딱 들어서 앉았는데 막 그 경호원들이 뺑 둘러싸서 그래서 얘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 이 얘기하는데 무슨 경호원들이 둘러싸였냐. 다 가라고 하는 게 다 가라고. 경호원들이 다 가버렸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너 대통령 부인 됐다고 너 굉장한 거 생각하지 말아라. 너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인지 아느냐. 알아요. 겸손하게 살게 걱정하지 말아요. 대통령 부인 되니까 굉장하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대통령이 무슬림이었거든요. 나중에 또 다른 부인을 얻더라고. 그 사람이 사는 게 그래요. 대통령 해봤자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횡령을 했다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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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저는 성경을 읽다가 나는 몰랐어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간증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렇게 처음 교회이고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선교의 시고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그렇게 성령 받고 난리가 났었는데 오순절이 일어났는데도 선교라고 얘기하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막 그들이 막 하나님의 막 은혜를 받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딱 듣는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5장 18절에 당신들이 말하는 얘기가 선지자들과 일치하도다. 아니 신약 성경 가운데서 야고보가 선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막 난리 나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더니 당신들이 말한 간증이 선지자의 글과 일치하도다.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말이 뽕나무를 치는 아모스 선지자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을 순종치 않고 도망가던 요나의 얘기가 그렇게 형편없던 모세가 지도자가 됐든 하든 말들이 율법이 당신들이 하는 선교와 일치하도다. 선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일 새벽에 제가 얘기합니다. 누가의 얘기 더 깊어요. 선지자들의 영향이었어. 선지자들의 영향.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선지자적, 사도적, 제사장적, 왕적, 거룩한 나라죠. 이렇게 위대하게 똑같이 부름받았는데 그거 뭐 써먹어요 그냥? 적당히 살아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은 His Excellency, Her Excellency 각하요 각하. 뛰어난 분이에요. 대사에게도 똑같이 쓴 것처럼. 선지자의 얘기 멋있더라고요. 멋있어.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감비아에 부름받아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얼마나 저는 감격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김진홍 목사님이 저를 보고 가면서 당신은 선교사의 사역을 즐기시는군요. 그럼요. 어떤 일이고 행복하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행복한 일이고 기도한다는 건 행복한 일이고 선교한다는 건 행복한 일이고 선교사로 간다는 일은 행복한 일이고 선교사를 후원한다는 일은 행복한 일이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아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자가 없으면 가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동일해요. 자, 내일쯤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사적으로 삶을 살 것인가, 무릎 선교사가 될 것인가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멋있는 분들이요. 대단한 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질투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도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부르시고 쓰시는데 내가 그냥 적당히 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시계추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뭔가 주를 위해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나를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못 사용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멋있게 불러주셔서 쓰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써주세요.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또는 선지자로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언자로 하나님 엠베서더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대사로 감히 이렇게 우리 부름받아서 하나님 쓰시게 하를 부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함께하는 역사를 만천하에 볼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40년 만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으쌰으쌰 살아나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교회,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연약하다, 약하다, 부족하다, 나는 그저 아무 힘도 없다, 능력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하나님, 우리 것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번 기회에 40년 만에 다시 한번 시작되는,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도망가서 40년, 나머지 40년을 너무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멋지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남은 40년을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